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소풍을 가면 이렇게 보물 찾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밑이나 또 작은 나무나 또는 돌 밑에다가 또 숲을 속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감춰 놓으면 그걸 찾으면 거기에 산물을 받았죠. 우리 인생은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골짜기마다 숲을마다 마치 우리에게 이게 보물 찾기 하듯이 감춰 놓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우둔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도 찾지를 못해요. 항상 친구들이 야 그것도 못 찾냐, 야 내 거 하나 줄 테니까 하나 가져,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뭘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찾을까? 그걸 잘 찾았던 이 다윗을 한번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이에요. 다윗은 옛날 왕들처럼 많은 부인을 뒀잖아요. 배다른 아들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암논이라는 다윗의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배다른 자매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분노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누이였던, 그리고 자매였건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누이가 성폭행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음모를 꾸면서 결국 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곳으로 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압살롬은요 이제 뭐 자축하고 또는 뭐 기뻐하기보다는 혼자서 곳에 가서 반성을 하고 또 뭐 자기에 대한 잘못을 뭐 뉘우치고 했을까요? 사실 이제 와신 상담했어요. 그 말은 뭐냐? 자신을 부르지 않는 이 아버지가 너무 섭섭해요. 게다가 이제 되었으니 돌아오너라 라고 이 복권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신하들의 권유 또는 백성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들어와요. 자, 그 압살롬이 이제 이를 꾸미죠. 이 다윗 왕에게로 가는 이 모든 이 마음들을 자기에게로 쏟게 만들고 결국 뭐 해요? 반역을 하죠.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이 자기 아들과 이 싸운다는 건 같이 이제 칼을 겨누고 피를 흘린다는 것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광야를 지나 그는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육신적으로 야 내가 이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혼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낯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남의 일로 읽지 말고 나의 이야기로 읽는 거죠. 시편은 언제나 그런 시인이 부르는 노래가 결국 내 노래이고요 내 삶의 가장 이 가까운 부분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한 시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새롭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또 내가 무언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즐거우세요? 병원 갈 때마다 괴롭죠. 특히 여러분 뭐 치과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어떤 한 분이요 자신이 이제 운영하는 한 장로님께서 이제 치과 의사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치과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자 장로님 저에게 마취 주사를 놓지 말고 치료를 하세요. 제가 한번 참아 볼 테니까 오늘은 한번 그냥 한번 치료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치료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의사 선생님의 바지끄댕이를 딱 붙잡았답니다. 아휴 안 되겠습니다. 마취 주사를 놔주세요. 눈물이 또르르 흐르답니다. 어우 이게 참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워요. 내가 이걸 견뎌내고 잘 이겼다. 또 비슷한 고난이 와도요 우리에게는 늘 새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누가 대체해 줄 수 있나요? 인생의 고난의 종류는 많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속으로만 삭히고 있죠. 혼자만 갖는 그런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맑은 날도 있고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또 흐린 날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지금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쨍쨍하게 날이 밝았다가 요즘처럼 막 폭우가 갑자기 확 내리고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자라고 해도 이런 폭풍우가 다가올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기 아들로부터, 아니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아들로부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죄를 용서해줘서 내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복권시켜줬던 그 아들이 지금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갑니다. 과거에 사울이라는 자신의 이 장인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시절,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이 정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하로서 또는 사위로서, 그래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죠. 근데 지금 그는요,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반역과 배반 속에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엄청난 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고, 그 고난의 골짜기와 그 폭풍우 속에서도 보물 찾기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신앙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을 한번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첫 번째, 어떤 보물을 찾았는가? 저를 따라하면 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소를 가졌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소를 가졌다. 예,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윗이 지금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예, 그것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을 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했다, 배고파했다, 앙모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요? 그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저앉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목말라요. 배고프죠.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무언가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신자는 뭐예요? 다윗처럼 이런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봐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바라와요. 그런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골짜기 속에서 다윗이 외치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이때 법률가를 찾아가고, 이때 나를 도와줄 만한 친구를 찾아가고, 이때 뭔가 내가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떤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나갑니다. 다윗은 지금요, 숨 쉴 조차 없는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배반하는 이 고통,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 답답한 심정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꽃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에서 작은 신음 하나 툭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대단하죠. 성소라는 단어가요,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요? 척박한 광야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요, 또 메마른 광야요, 힘든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닙니다. 그런데 뭘 해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치 내 인생의 숨은 보물 찾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니 그것이 뭐로 변해요? 성소로 변하더라.
수술방 앞에서, 내가 아파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곳이 뭐로 변해요? 황폐한 땅이었지만, 메마른 땅이었지만, 내 인생에 폭우가 내리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뭐로 변합니까?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을,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경험하는 뭐로 변했다고요? 성소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물이 마른 황폐한 땅이죠. 유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장소를 뭐래요? 성소라고 불러요. 아니, 성소라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성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직장 상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다, 오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그것이 뭐라고요? 성소가 되더라.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성소에서 부르는 그의 찬송, 그의 노래, 그의 신앙, 간증,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CCM 노래, 복음성 그 노래가 있잖아요. 3절 4절 뭡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 이 노래 아시죠? 지금 이 찬양의 이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가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성품이요,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라는 인자하심이라는 속성이 낫다고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 고백이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죠. 다윗은 지금 푸른 초장과 백향목 향기가 가득한 그 왕궁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쫓겨난 몸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거고,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쫄딱 망하고 있는가. 그 인생에 가장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인생에 가장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오히려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 지금 그는요 성소로 변하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정황은 다 달라요. 환경은 다 다르겠죠.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의 목마름과 이런 골짜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아니 숨 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손가락 들 만한 그 힘조차도 없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준 숨겨진 이 보물 찾기 가운데 찾았던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배고파하며 나갈 때 그것이 뭐로 변한다고요? 성소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노래를 부르며 손을 드는 그곳이 뭐에? 찬양의 장소가 되고 믿음의 장소가 되고 성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찾게 되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가 되니까 성소의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골짜기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돌 하나 살짝 들춰보면, 수풀을 살짝 열어보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그 모든 삶이 뭐로요? 성소로 바뀌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성소로 변하는, 그래서 지옥과 같았던 가정, 직장, 그 모든 내 삶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소가 돼요. 여러분 8월 행복한 새벽 예배 이 첫날,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환점이 되셔서 이 첫날 성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보물 찾기에 그 보물을 마음껏 찾아서 여러분 오히려 나만 간직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그거 못 찾았어? 내가 하나 줄게 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여유, 그런 믿음의 여유가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소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놀라운 복과 그 임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만족이 확 오죠. 힐링이 되죠.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래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실제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다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뭐가요? 내 배가 부르고요, 내 육신의 그런 배고픔이 해결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영혼이 만족될 겁니다. 다윗은 이 척박한 이 땅 광야에 먹을 것 없는 그곳 인생 가운데 뭐 어쩌면 이제 금식을 어쩔 수 없이 단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때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뭐가요? 내 영혼이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해요. 여러분 뭐 저는 이제 돼지국밥을 좋아하고 또 제 아는 목사님은 돼지갈비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늘 소원과 기대감은 만나서 저한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저는요 천국 가면 아침 점심 저녁 다 돼지갈비, 그것도 양념 돼지갈비가 나올 걸 기대하니까 저는 천국이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제 저에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연초가 되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2, 3일 지날 때입니다. 근데 꼭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 아시잖아요. 박스를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 종이나 또는 이불을 덮잖아요. 이거 보면 다 무슨 라면 박스, 과자 박스, 새우깡, 신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딱 기도하려고 있으면 여러분 아웃백, 빕스 이런데 고급 스테이크가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매 시장에 팔던 거 떡볶이, 쑥떡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다윗은 뭐예요? 골수, 기름진 것, 풍성한 식탁 가운데 먹는 것,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어떤 그런 본능을 뛰어넘는 이 골수라는 것, 뼈속 깊숙이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그걸 상징하잖아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 이 골수가 내 몸의 양약,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여전히 육체는 어려워요. 배가 고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해요. 근데 뭐예요?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조건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이 성소가 되었어요. 그것이 지금 내 영혼의 만족과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지금 뭐예요? 내가 마지막은 해피엔딩 할 거야, 왕위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왕권을 잡을 거야, 그 확신이 있었나요? 지금 그는 왕위를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약이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지금 영혼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드셨어요? 한 사람이요 돈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그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간도 짓고 곡간마다 가득가득 다 찼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밤에 찾아와서 이제 이 어리석은 자야 되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한다. 그 모든 것이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잠언에 마음을 지켜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죠. 영혼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그 영혼의 만족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배부르게 만들어요. 불량식품, 가짜, 그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분 거 다 보세요.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을 통하여 영혼의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런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뭘 해요? 숨은 보물 찾기를 하듯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이 식탁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만족하는 그 인생, 저급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신분으로 아주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그 인생 가운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란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채워질 때, 또 새로운 호기심이 발동될 때 신천지도 찾아가고 JM에서도 찾아가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넣고 있는 것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어때요? 잠을 편안하게 못 자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여러분 그런 불면증이잖아요. 밤을 지새 본 적 많잖아요. 여러분 이때 수면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올 때 다윗은 뭘 했을까요? 6절 7절 보니까 이래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이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 날개 아래 내가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 말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에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혼의 안목이 열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그런 골수와 기름진 것, 바로 이런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릴 때 다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살았던 인생의 골짜기 속에 찾아내었던 보물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았던 보물이 뭐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와, 이게 너무 마음이 시원하죠.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요, 이 압살롬이 이 잘못된 여론을, 거짓 뉴스,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여론전을 펴가지고 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지금 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도 많았고 전쟁에 능한 용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다 그게 뭡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가장 친했던 자, 나를 따르던 이 신하들이 뭘로 변해요? 적으로 변합니다. 그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가짜 뉴스에 다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와 적이 되어버리고 그 내가 아주 외롭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갔죠. 다윗은 결론적으로는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압살롬은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이와 같은 이 보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보물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다윗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더불어 내 인생 속에 살아가며 골수에 기름진 것이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되듯 하나님이 나의 배부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진짜 보호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엉뚱한 오해를 하더라도 오늘 그 거짓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식량의 먹이가 되고 땅 깊은 곳에 그들을 파묻어 버리실 그 하나님, 결국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왔는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며 돌도 들춰보고 숲을도 헤쳐보고 나무 밑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보물을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 복 가운데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첫날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골짜기에 올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숨겨진 보물은 뭘까? 그 호기심 가운데 보물 찾기를 하듯이 여러분 가운데 다 주신 그 놀라운 보물들을 찾아내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여서 그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의 보물들을 잘 찾아 간증을 남기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셔서 함께 다윗처럼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만져주심과 보호하심이 8월 첫날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이곳 이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 아니 더 깊은 곳에 들어가는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 붙들고 잠시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숨은 이런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영혼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하며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